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명하거나 또 개발해서 기술의 진보를 이루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 사업가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혁명적인 게 나올 수 있었을까? 뭐 개발은 됐겠죠. 하지만 많이 더뎌졌을 겁니다.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이 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막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은 급진전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챗 GPT가 출연했죠. 인공지능이 최고의 이슈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그게 출연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인공지능 개발도 늦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천재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만든 발명품이 어떻게 돼요? 전 인류에게 굉장한 효과를 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머리는 되게 좋아.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비상한 천재인데 그걸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면 그거는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이다. 또 사회의 지탄을 받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개발이든 발명이든 좋은 아이템이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이로워야 돼요. 사람에게. 그 이로운 개발이 어디서 나올까요? 필요에 의해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구분이 조금 달라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선과 악, 이롭고 해로운 그 기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선과 악, 이롭고 해로운, 그러니까 사기꾼과 천재 발명가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온 지혜냐 세상에서 나온 지혜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혜가 아무나 터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터득할 수 없어서 어떤 자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느냐? 온전한 자만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온전한 자가 뭘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전한 자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 텔레이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성숙한 자를 말해요.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성숙한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온전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성숙한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조그만 것들이 뭐야? 너 절로 가서 놀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호통을 쳤어요. 그 제자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죠. 어리고 지혜도 좀 어른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세상 살아가는 판단력도 아직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 이것이 중요하죠. 그 마음만큼은 텔레이오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런 근원적인 거, 살아가기 위해 또한 돈벌이를 위해서
뭔가 다양하게 적응하고 그 좀 소모적이면서 상업적인 거, 그래서 어떠어떠한 학이 근간이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통치자 중심의 그런 시대 질서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지혜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아서 무엇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에 감추진 비밀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곳에 드러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도 대단한 거, 봐도 놀라운 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 정말 죄 많은 시대, 그래도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쁘게 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중에 나는 앞으로 늙지 않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노쇠하지 않겠다. 나는 삶의 기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수명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거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곧 죽어요. 나이 들고 힘들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내 나이 들어서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후에 정말로 새로운 영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린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갖고 즐겁게 살아가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물질 문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살이 돈벌이에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딱 2주 지났죠.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되도록 정말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지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 우리가 너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이해 못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우매한 우리는 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든지 그 지혜의 비밀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지혜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요, 결론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자가 터득할 수 있다? 온전한 자. 그죠? 온전한 자. 영적으로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영적으로 온전한 건데 그 영적인 온전함은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기도 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에 속한 자가 되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영에 속한 사람이 뭔가? 육적인 사람은 뭔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죠. 8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프리키코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요, 세상은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 삶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만 충실한 자예요. 세상에 충실한 삶도 필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은 그냥 소모입니다. 소모. 하루 이틀 1년 2년 흘려보내는 소모적인 일이에요. 미래의 영생의 준비 없이 달아버리는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차면 죽듯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영적인 사람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영적인 생각 선택하겠어요? 육적인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된다? 아니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로 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